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까지.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으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라. 또한 사람들이 새 포도 음료를 낡은 부대들에 넘지 아니하니니 그렇지 아니하며 베대들이 터져 포도 음료가 흩어 나와 부대들이 못쓰기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 음료를 새 부대들에 넘나니 그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오늘 9장 말씀인데요. 사람을 새롭게 하여 보존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특별히 거기 지나가시는 길에 마태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마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금을 받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이죠. 자, 이 말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 누구신데 나보고 따르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마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에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없었죠. 그 세관이 되려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증명이 된 다음에 이 세리가 되었던 마태였습니다. 자, 그는 갑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곧장 따라갈 만큼 비이성적이고 또 어떤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직접 보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서 따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정리를 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왕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낱 선동꾼으로 보고 거부하면서 멸시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자, 이제 그는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에 했던 자신의 모든 일이 아무 가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시한 모든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유일하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진정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마태의 옛 것들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떤 사람 안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다른 것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유일하게 따랐던 로마 정부 안에 그가 이제는 있지 않았어요. 혹은 그가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공로나 우리 또 부모나 가족이나 자녀 안에 그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들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마태는 자신의 옛 것들이 지나갔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의 직업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리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새롭게 되었음을 증명했나요? 네. 자신을 초청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똑같이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또 갈 수 있겠습니다. 자,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음식상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더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분을 자신의 집에 어디에다가 모셨을까요? 그냥 당연히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분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잘 보이고 가장 좋은 자리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낡은 것들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변화된 가치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함이 이제 이 마태의 유일한 목표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마태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까? 자신이 맞이한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이제 예수님과만 알콩달콩 그 사랑의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에게 따르도록 만드는 헛된 삶,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자, 마태의 집에 누가 있었다고 나왔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리들 또 죄인들,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만 단둘이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꼭꼭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세리 친구들에게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혹은 자신은 꽤나 선을 행하고 의로운 것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그 세리들, 그 당시 세리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많이 초청합니다. 마태는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따랐고 예수님의 원함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만이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계획만을 쫓았던 거예요. 마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의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크게 벌였든지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달갑지 않은 손님도 오기 시작합니다. 자, 9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찾아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것들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과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마태의 주인이자 이 메인 손님이면서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그들은 공격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고소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소하는 위선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위선의 말들은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또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선동해서 이제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하려는 수작이었어요. 거기 모인 많은 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얼마나 선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거리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르치면서 또 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는커녕 옛것들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말하던 그 구약 성경 안에서라도 잘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은 장식품일 뿐이고 유대인의 전통과 자신들의 사상들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행로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단정 짓고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위선과 거짓 교리들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봅시다. 우리 9장,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혹은 단지 마음의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병이라는 거죠. 죄의 병.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그 죄의 병에 걸린 그 죄인들을 불러 고치려고 예수님은 세리나 장녀나 죄인들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다 맞아들이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마태 역시도 그분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을 따랐던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위선자들까지도 맞아들였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긍휼.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어 마땅할 자에게 참으시고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벌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죄인들이 새롭게 되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참고 또 참으시는 그 마음을 마태도 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삶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이 사람들 본성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성품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으려는 욕구를 발휘합니다. 옛 본성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내버려야 되는 냄새나는 그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이 새 성품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심을 이 새 성품이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새 성품이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이 긍휼을 원한다면 새 성품을 따르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긍휼을 원해야죠. 자, 이것은 바로 이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호세아가 이것을 예언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뭘 가져옵니까? 희생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옛날 사울 왕이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희생물과 번제물 드리는 것을 생각했어요. 큰 착오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했어요. 그 희생물들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위선을 행했던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속이 울렁울렁대고 막 장염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요. 그걸 다 토해내야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희생물, 위선적인 희생물과 번제물을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언급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토해내고 싶다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사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처럼 주님께 회개해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됐다면 이제 주님만을 따르면서 내 삶을 새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재정리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으로 하나 둘씩 수정해 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심에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 대로 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아는 것을, 내가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면 예전처럼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악하고 완고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응은 우리가 새롭게 변하지 않았을 때 옛날 그때보다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온 그 위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자, 의외의 인물들이 또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자, 여기서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죠. 누구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 아직까지 침례자 요한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 찾아왔어.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위선자들의 선동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곧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 특권을 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옛 것들에 의해서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방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아멘. 지금 그들은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혼들,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금식하자고요? 썩어 없어질 것에 수고하던 죄인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수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금식하자고요? 사망에 얽매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의 소망을 얻었는데 금식하자고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교리가 퍼져나가도록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금식하자고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 새로운 것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목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옛것들에 사로잡혀 선동당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자, 이 구절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그에게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인용하곤 합니다.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여기 어디 새 술이 나옵니까? 자, 우리 그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17절. 우리 아까 선교사님 읽으신 그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 포도 음료를 낡은 부대들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부대들이 터져 포도 음료가 흘러나와 부대들이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 음료를 새 부대들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누구나 사용하기에 그만큼 좋은 진리이며 예시가 아닙니까? 또한 기본 물리법칙과 이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낡은 것과 새 것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저 하늘의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하나님 계시는 하늘은 죄악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대로 두면 죄로 멸망당할 이 땅,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서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곳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은 왕자를 떠나서 천하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완전 또 무결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미천한 죄악의 표본인
우리 사람의 이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양을 스스로 입으시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우리 각자를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멸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생명의 그 새로움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마시는 그 누구든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영과 혼과 몸의 죄악이 다 씻어져서 눈보다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보존되느니라, 되느니라. 새 포도음료를 새 부대들에 넣으면 둘 다 보존된다. 누가 우리를 보존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나는 영원히 보존될 걸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합니까?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멘. 그렇다면 우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만을 알기를 주목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원히 보존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된 나의 이 약하고 모난 부분을 이제 새로운 조각으로 하나하나 메꿔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새롭게 된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에 그 새 포도음료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삶,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존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이 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예,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완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확실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헌법이 있지만 헌법조차도 보세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세대를 신실하게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